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내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내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있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진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순금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주님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순금 방울을 옷에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 방울 소리를 내며 제사의 직무를 행했던 것 같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 또한 순금 방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가족과 정든 사람들과 함께 민족 고유의 명절을 구정과 함께 명절인 고유의 명절을 구정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가족과 친척,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도로서의 갖춰야 할 마땅한 자세를 소홀히 했거나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지요. 주님, 저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봄이 가까이 왔다 하지만은 아직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성도들 건강 지키시고 또한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편찮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강건케 하시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은 육신의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모세의 고백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과 미련을 둠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할 때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적당한 재물로 채우시고 재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알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더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키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생업이 삶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의미와 보람 있는 일터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선한 사업에 힘쓰며 교회 재정이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한 직업이 없어 곤란한 성도에게 복된 일터를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근신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시기에 믿음의 짝을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젊은 날을 충만히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시되 훗날에는 반드시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교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각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 빈부 격차가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인구 절벽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큰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셔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힘써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그들도 한때는 정통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컨대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바른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에 이단에 미혹된 것은 아닌지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유대인과 이슬람과 범신론적인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뚜렷한 구분을 못하는 믿는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은 없는지요. 예수 없는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예수 신앙은 없는지요. 시편과 잠언,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지요. 혹시라도 성경이 명심보감이나 국민윤리와 같은 윤리나 도덕 같은 교훈적인 책으로만 보이는지요.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주인 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저주받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신들이 아버지라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요 독사의 새끼라는 이방인에게도 하지 않은 가장 긍정한 저주를 하셨음을 봅니다. 기다리던 구원자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 없는 소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질서를 정해 놓으셨음을 봅니다. 주님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영광이 분명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존경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신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남은 장례 절차를 추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속히 병마에서 해방되어 강건케 하시고 사역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젊은 날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 사역에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하시고 사역의 열마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오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도 없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물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인도에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고 물으면 휴대폰을 가져갈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에서 휴대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휴대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집에 가면 성경책이 굴러다닙니다. 요즘처럼 성경이 많은 시대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몰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셋째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표시이고 언약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알아보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적주의인으로 알려져 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언해 보여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요나단, 아비가일,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은 갈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단지 한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났을 때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되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고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갖추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사울왕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따랐고 다윗의 지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세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을 단련하는 시간이었고 다윗을 세우는 시간이었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았고 또 그 언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이 과거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도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언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언약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십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 풀모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를 단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 뜻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더 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다윗이 유다 지파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억지로 이스보셋 진영을 공격을 하였다면 이스보셋 진영에서 다윗의 손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할 것이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때를 기다림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고 가나안 민족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북쪽만 말고 동쪽, 남쪽, 서쪽이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요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 수로로 침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들 사이에 흙으로 메워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바로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적합하였지만 온 이스라엘의 성읍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나중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없지만 대신에 황금동을 가진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조각으로 즉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죄악은 서로 분리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사람들은 담을 쌓고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리를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악은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한단다. 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또한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담을 허무셨고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8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고 한 핏줄입니다. 그런데도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를 향해 아직도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된 상황을 보면 통일이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을 나눠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가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독 정치인의 말 실수로 잘못된 기사가 신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시민들이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이냐? 여행 자유화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행 자유화.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매주 목요일마다 통일을 위해서 주빌리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려면 먼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다 허가를 받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래야 통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가 임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이로 인해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그 예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지목한 것을 알았지만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둑기사가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복귀를 합니다. 그동안 두었던 돌을 다 복귀를 하듯이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만지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복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산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을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다윗은 이런 통로 역할을 잘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조연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첫 젖들을 더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1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6명입니다. 이외에도 딸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가족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을 알고 블레셋은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의 조력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는 것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훈련된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나라를 공격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흩으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물 흩음같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고대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치욕을 갚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곡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곡식을 빼앗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전에 같은 상황이면 이전에 했던 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면 이기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내었습니다. 게셀은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이 게셀은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점령하게 되었고 이번에 다윗이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의자에 앉으십니다. 그 의자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되고 그 의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나의 생활을 통치하십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작은 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다음 세대 헌금과 총회 헌금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와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막힌 문제가 뚫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보호하시고 보험적 평화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과 해외 있는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조정의 건입니다.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학습세례 입교식이 3월 10일 주일에 있는데 해당자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모임이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있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3월 10일부터 16주간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은 1층 신청서에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다가 새롭게 참여하실 분은 구역 모임 신청서에 신청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구역장 수양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교구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성경 암송구절과 금주 성경읽기 구간을 참고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 이은순 권사님께서 지난 2월 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대표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장남이신 김영철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셔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위로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성함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